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신의 부활을 가졌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바울이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바울의 믿음을 우리들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또한 바울이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발자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들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고 어떤 시련들도 다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었고 도리어 그 고난과 시련들을 기쁘게 충성되이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을 받았듯이
그 생명이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특별 대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은 언젠가는 나에게도 다 다가올 죽음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 너머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죽음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삿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시련과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우리들도 바울처럼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흑암의 모든 권세를 빼앗고 사망을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젠가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시선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주는 삶의 능력들이 있는데 29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 첫째는 위험을 무릅쓰게 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항상 어떠한 위험 가운데에도 그 위험을 무릅썼다, 그 위험도 넉넉히 감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맹수와 더불어 싸울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자기가 어떠한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어떤 핍박과 억압들을 내가 다 받고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 버리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위험도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의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또 어떤
능력 있는 삶이 펼쳐지느냐?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것을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자신이 날마다 죽고 있는 모습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어야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내 모습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은 아마 영원히 우리가 맛보지 못할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지금 내 성격이 죽어야지만, 내 모습이 죽어야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워야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바울이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똑똑했고 학력도 좋고 가문도 좋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면 자칫하다가 어느새 그런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오직 십자가만, 오직 부활의 소망만을 붙잡고 살아갔던 겁니다. 자랑거리가 이렇게 많았던 사도 바울도 자신을 날마다 죽이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죽이고 잘못된 생각들을 죽이고 잘못된 성격들을 죽이고 또한 죄악된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 다 죽이고 날마다 죽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나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 있는 삶이 펼쳐지느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2절부터 우리 3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먹고 마시자, 그냥 오늘을 즐기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33절에서는 속지 말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 오늘 먹고 마시자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행실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니 깨어 의를 행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의 능력을 믿어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삶으로, 또한 오늘도 나를 죽이고 세상 것들을, 세속적인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